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종교 조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예수님의 덜미를 잡기 위해 종교 조사단을 보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신학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장로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의 권위 있는 해석은 입술의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전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행위법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략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800년 사이에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우리는 탈무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탈무드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외치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탈무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든지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복음을 막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 규례들입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조상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 오경 외에도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구전으로 주신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현재 카톨릭의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21년 동안 사제로 있었던 분이 저와 친구입니다. 아주 카톨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30살이 더 많으실라나, 한 25세 많으실라나. 이 카톨릭이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교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 율법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전통을 절대 권위로 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의 근원이시고 심지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다임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을 닦아야 하는지 등 손 씻는 행위법을 장로들의 전통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게 된다.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아무튼 종교조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교조사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은 본질적인 죄악이며 근본적인 죄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지 실례를 하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이라는 서약인데 하나님께 어떤 돈을 드리기로 서약하면 그 돈은 이미 하나님 것이니 그 돈으로는 부모라도 부양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의 고르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데 랍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서원한 경우 그 헌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즉 어떤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바쳐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아까워서 부모 봉양을 원하지 않던 자들은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한 후에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니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고 하며 부모 봉양을 거부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 결국 고르반 규칙을 통해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규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제5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서 폐하도다는 원어의 뜻은 권위를 빼앗아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법률 용어로서 어떤 더 높은 권위로 지금까지의 명령이나 유언을 취소 또는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함으로써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 무효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결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성 모독적인 악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폐하는 그런 악한 전통이 되었을까?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찌 이렇게 부패한 전통이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이 위선에 의해서 차차 변질된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인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진심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처럼 사람은 지극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종교 수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감추었으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님의 대답을 들은 예루살렘 조사단은 자신들의 위선이 탄로남으로 인해 대단히 분개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분개한 것을 본 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맹인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야고보서를 다 읽고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나쁜 동기, 자기를 위한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탐욕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은 야고보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여 주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지만 외친 목적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그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마음속에 세상 향한 욕심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10년, 50년 배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거룩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더 탐욕스럽고 더
오늘 지집사님의 기도처럼 더 간교하고 더 사악해질 뿐이에요. 그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이며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맹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또한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인본주의의 거짓 교리들과 전통을 추구하는 자들이 돈이 아까워서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이거 너무 좋은 제도구나, 할렐루야! 그러고서 고르반, 엄마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야, 엄마 그냥 굶어 죽어. 하지만 그들도 결국 거짓 교사들과 함께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지옥에서 5분 동안 있는 것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서 1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보면 그때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진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로들의 전통에 깊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에 주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고 마치 거룩한 척 행세하는 지독한 위선임을 드러내신 것이, 그리고 바로 그 위선은 아무리 많은 종교의 모양과 거룩과 사랑의 탈을 쓰더라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상태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이,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물로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후자 부분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까지만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괜찮아, 너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여 너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무한하게 소중한 것인지 아느뇨.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우리 마음 자체를 깨끗한 물로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은 그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생수는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보혈의 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따라 깨끗하여지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먹물처럼 거물지라도 선포되는 보혈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면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여진다는 것이, 죄사함은 물론이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 부패한 마음을 지닌 불신자가 그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며 이 우주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힘든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특히 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마음을 계속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주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구속을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인 것이, 따라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성취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듭난 영, 그 영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영은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연합되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로 모든 죄의 권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새 마음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공동체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반 정도가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 밥 3끼 또는 2끼만 있어도 돼요. 요새는 밥 3끼도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이렇게 돈 많아서 뭐 합니까? 뭐 3억짜리 자가용 타고 다니면 그렇게 신이 납니까? 여러 번 봤어요. 뺑 하고 달리는데 바보 멍청이들만 저러고 다녀요. 혼자서 교통위반 하면서. 완전히 머리가 돈 그런 청년, 아무 그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어떻게 부모가 돈 많아갖고 꼭 그런 것들만 꼭 3억짜리 차 몰고 다니면서 아 나는 바보 중에 바보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은 정말 능력이구나, 그걸 알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짜 중에 가짜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택시 타가지고 절대로 100원도 더 안 주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예수쟁이들이. 이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백성들이겠어요.
헌금을 교회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낼 만큼만 내십시오. 10의 1 딱 내고 그만 내도 돼요. 10의 1은 내셔야 돼요.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 향해 우리 주님은 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팔을 벌리신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오고, 말은 이제부터 착한 말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착한 말이 나옵니다. 새 영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독한 말이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독이 나와요. 딱 5분 앉았는데 비수가 꽂힌 말로 벌써 10방을 맞게 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독을 쏟아내는데. 불쌍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 위해 같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독을 쏟아내요. 그리고서 혼이 나면 또 말 실수했구나. 아닙니다. 말 실수가 아니에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오직 새 영을 받아 새로운 마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새 마음을 지키는 한 세월이 지날수록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받길 원합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혀를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송곳으로 툭 찔리면 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송곳으로 찔려도 아멘이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명령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와 노력과 깨어있는 자세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란 뜻입니다. 계속 쉬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충만하니까 별일 없겠지 하면서 방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곧바로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혈기를 부리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든지 곧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방심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계속 성경과 말씀만 보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요, 그리고 휴가 떠나면 휴가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안 하면 목사도 그때 바로 다 무너집니다. 목사 아닌 척하면서 해변가 돌아다니고 무슨 시장 돌아다니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목사들은 휴가 갈 때도 성경책 들고 가야 돼. 그리고 나는 목사다라고 여기 십자가 아래도 메고 다녀야 돼. 그래야 영역을 잃지 않아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초가 잠깐 조는 사이에 원수가 경계선을 지나서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가운데 원수가 기선을 잡고 온갖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건이 온 공동체를 그냥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진 않지만 다 잠들어 있을 땐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때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마음을 지키는 보초 역할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에게 깨끗하여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깨끗하여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부지런히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은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사서 보세요. 평단 문화사에서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 스데반 황 번역으로 돼 있어요. 제발 좀 사서 보세요. 그거는 정말 대작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철로역정을 아직까지도 안 읽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최고의 작품인데 철로역정을 모른다면 간첩이에요. 간첩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 버년이 철로역정 이상의 엄청난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것은 바로 Holy War, 거룩한 전쟁이에요. The Holy War. 이 거룩한 전쟁은 신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싸움을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우화 작품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남겨놓은 반란군들이 있고, 마음의 외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반란군은 틈만 나면, 반란군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속에 있는 반란군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보좌를 차지한 후에 외부의 원수들과 내통하여 그 마음이 마귀에게 항복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반란군이 마귀와 내통해서 나의 보좌를 차지한 것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마귀에게 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거 씁니다. 써요. 비참합니다.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까지. 성부 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건강 잃고 가정 잃고. 여러분, 가정 잃는다는 게 무슨 죽어서 잃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정을 잃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져서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가정을 잃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꼼짝 못하게 돼요. 철저하게 지옥을 살게 됩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는 그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께서 달려와서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지만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은 악을 위해 사용되며 마귀는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빚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보초를 세워서 지키고 두 겹, 세 겹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마음 보좌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이 신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안녕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우상이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둘 수 없게 되는 것이, 즉 부패한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사람이 심은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곳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땅의 것을 붙드는 자들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힐 것이기 때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인간의 전통과 그릇된 교리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을 따르는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다 뽑혀서 지옥으로 떨어질게 돼. 땅에서 뽑힌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자들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한 번도 안 마셨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 뒷부분을 이제 잊어먹으면은 그래,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아침에라도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못 지켰네. 이거는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교훈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즉 신자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마치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하라는 것 같아요. 즉 우리의 의지와 절제로는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기간 저 혼자 마음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썼어요. 대학생 때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잠언을 좀 읽어보면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음은 흩어지고 뭐 당구나 치러 다니고 애들하고 또 뭐 마이티 게임이나 하고 카드 게임이나 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또 잠언을 읽으면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못 지키는 거예요. 1년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도 못 지키고 5년 지났는데도 못 지키고 10년 지났는데도 못 지키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이 맨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일기장이에요. 뭐 어느 날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일기장을 찢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 마음을 지켜야지라고 돌아가면 내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딱지가 또 날 거예요. 또 마음을 못 지켰구나, 난 죽어야지. 좌절이다. 마음을 지키긴 뭘 지켜? 내 멋대로 살 거야, 아무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의지와 절제로는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왜?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이 주님께 가면 지켜지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면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너 인스펙션이란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면요, 마귀에게 빠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교만, 자기 절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아를 잊어먹고 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에 빠지면 나는 잊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통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보존되는 것이 거룩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평강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수록 그는 마음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지켜지면 교만해져요. 근데 이미 교만은 실패죠. 실패 중에 최고 실패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은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할 때 그에게서 생명의 근원으로 인한 참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을 조금도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내 마음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붙들려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삶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옵니다. 삶이 아름다울 것인지 아니면 악할 것인지는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악한 말을 할지 선한 말을 할지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질투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이 질투와 교만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마음은 질투와 교만이 사라지면서 말이,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비방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격려하고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즉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 기원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즉 행동과 말은 마음이 생각한 것을 수행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뿐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들과 능력의 말들과 세우는 말들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말들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들은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말에 온전한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흠이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했어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위선이에요. 그러면 찬양팀에 서서도 서로 질투합니다. 왜 쟤만 노래를 잘하는 거지? 미움으로 가득 차면서 기도할 때도 저거 망하게 하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마음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 없으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람을,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는 내면의 주님께 나를 맡기는 과정들이 기도인 것이.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믿음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마음을 지키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가운데 더더욱 천국의 삶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성도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 같아요. 항상 설교를 여러분이 다 제 스크립트를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리라. 주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리라. 내 말과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되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내 마음을 지키리라. 내 마음을 그분께만 드리는 것, 그분 한 분만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그분께만 내 마음을 충성하며 한 마음으로만, 나의 시선이 그분께로만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도 예배와 함께 오늘 오병재 목사님 기도의 제목을 준 것처럼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고 서로 만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세상 사람들인지 이런 거 과시하려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하세요. 오늘도 설교 드리면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겠지. 맞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한참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도 똑같아. 버킹검이야. 예수님 바라보면 돼. 그러고서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비밀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쏜살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멸망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젖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의 사랑에 젖어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하며 그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주의 제자들인 것을 오늘도 알게 되었으니,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은 주님께만 드려진 진실로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성령님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보내셔서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세상 가운데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죄 짓다가 주님께 매맞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참신자인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뚜렷하게 닮아가는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서 주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오직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하오니 우리 일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